네.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인데 일단 좀 복습을 하고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이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내적인 이유 또 외적인 이유 이렇게 각각 세 개, 두 개씩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내적인 이유 세 가지가 뭐였죠?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하죠? 그럴 필요가 있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 내적인 이유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해야 신앙 공동체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얘기 저 얘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 사실 이제 이게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배경,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또 이단들에 대한 문제들을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변증, 변호, 변론 하기 위해서 고백서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단을 막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이단 사설들을 막는데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런 모두 한 5가지 정도의 의미에서 이유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걸 지난주에 살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뭐냐 하는 거죠. 그 2가지 정도로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의 통일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게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한다는 거죠.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는 말씀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합, 하나됨, 그리고 어떤 신앙의 동질성,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비록 온 배경이 다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유대인일 수 있고 히브리인일 수도 있고, 같은 말이죠. 유대인, 히브리인은 헬라인이죠. 어떤 그런 인종적인 차이, 그리고 또 나이의 차이, 그죠? 그리고 또 성별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 사도신경을 비롯한 이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딱 이렇게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뭐가 시작이 되냐면 예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는 이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그런 이제 유익이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이단과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 강력, 우리가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는 그 강력, 그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점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서 많이 있다 그랬죠.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가장 오래된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러나 그 이후도 계속 고백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서들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서가 만들어진 배경, 동기와 이유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 고백서마다. 특별히 사도신경의 이 중요한 강조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다른 신앙 고백서들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가장 오래된 고백서인 이 사도신경이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 2번째 특징 부분에서 사실 지난주에
아침 시간은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저녁 시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 못했어요. 저녁에 모이신 분들은. 예. 저녁에 이렇게 2시간씩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녁에는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했더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새가족반 성경 공부한 것처럼 칠판 앞으로 모이게 하려고요. 오늘 저녁부터 그게 낫겠어요. 그래도 저는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서 이렇게 사도신경 배운 거 비해서는 또 다른 면을 이게 해서 좋았어요. 네, 짧은 시간이어서. 예.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좀 칠판 앞에 모여서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 시간적으로는 그래도 저 부족하죠. 한 시간도 안 못 되니까 45분 정도 안에 맞춰야 돼서. 찬양인이 뭐를 좀 줄이고 그거로 지난번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집사님.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 좋은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 설명 못했는데요. 권사님, 이게 지난주 설명 못 드렸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요거에 이게 아침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나눠주는 핸드아웃 거기 첫 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글 개혁성경 폼이 있고요. 위에가 그 아래쪽이 라틴어 폼입니다. 라틴어 폼이. 사도신경 원래 라틴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는 이 크레도 뜻이 뭐라 그랬죠? 심장을 잘라서 드린다 이런 뜻이죠. 콜, C-O-R. 우리가 말하는 그 콜이라는 단어가 이제 heart, 심장, 마음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도는 이제 드린다,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드린다, 심장을 준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크레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 폼에 보면 딱 2번 나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2가지를 묶어서 크레도 하나로 묶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그 크레도라는 단어는 보이시죠? 그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강조해 놨죠. 우리 밑줄도 그어놨고요. 그 크레도 2번째 크레도에 보면은 그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 뒤에 교회 거룩한 공예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걸 이제 믿는다 이렇게 해서 성도와 교회를 성령과 교회를 묶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를 묶고 그 다음에 이 크레도라는 단어로 성령과 교회를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우리의 느낌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레도하고 성부 하나님, 크레도하고 성자 하나님, 크레도하고 성령 하나님, 그죠? 그리고 크레도하고 교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폼이 어떻게 되면 두 개 묶었어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과 교회 이렇게 묶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이 고백서가 어떻게 보면 그 구도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요.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성령과 교회를 묶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도자가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성도의 삶,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한 이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접적인 예가 크레도하고 2번째 크레도 보시면 거기에 스피리티움 상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상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크레도 인 스피리툼 상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거룩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영을 믿사오며 이런 뜻이죠. 거룩한 영이죠. 그죠? 성령은 거룩한 영. 그리고 그 2번째 줄 크레도 밑에 두 번째 상탐 에클레시암 카탈릭캄 캠인가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게 이제 뭐죠? 거룩한 공예를
그죠? 거룩한 공예를 믿는 거죠.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역시 그 상툼이라는 단어가 상투리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커뮤니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 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한 요 세 단어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거룩한 성령, 거룩한 공예, 교회죠.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 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거룩한이라는 단어로 연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과 교회를 이렇게 단어를 일부러 맞춰서 거룩한 교회, 성령, 거룩한 영이죠. 그리고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제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신앙 고백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앙 고백서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론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길다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세보니까 77개예요. 단어 수가요. 77개인데 여기에서 51개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긴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 신자인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길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교회 역사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시비 걸 게 없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공격이 됐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예, 그거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초기에 이 교회 역사는 이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가지고 오랜 논쟁이 있었고, 예, 교회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서가 길게 이렇게 작성이 됐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독론 중심이 된 신앙 고백서가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 2절을 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았고 만진 바 된 분이라고 돼 있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진 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경험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물론 뭐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을 수 있다는 한쪽의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김영대 집사님은 또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경험한 사람들이 말이 없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말이 많지 않나요? 원래 안 갔던 사람들이 더 말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예. 조금 체험하면 그게 막 이렇게 몰랐을 때 어설프게 하니까 체험하는 사람이 말이 신기하잖아요. 많다. 신기하고 네. 막 익사이딩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아무래도 많게 되고 이제 네, 네. 쭉 지나다 보면은 이제 다 그냥 네. 결과가 아유 그냥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몰랐을 때와 좀 알고 난 뒤 보면은 네네. 또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네. 있고 많은 게 있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다들 체험했으니까 나도 체험하고 다른 네.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이 좀 네. 네. 뭐 그런 이제 뭐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예.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블러핑하거나 이렇게 뭐 과실하거나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빼고, 예, 경우들 빼고, 빼고는 좀 이제 예, 너무 신중하게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 아니 너무 체험한 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전하는 것도 받아들이시- 있잖아요. 간증막 네, 그냥 예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길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긴 이유가 이제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지고 직접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네. 예, 오늘 이제 그렇게 하고요. 예, 두 번째 오늘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지 그냥 고백일 뿐인가? 예. 고백이라고 하면 그냥 고백의 대상이 되는 그분한테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이인데, 그죠? 나의 이 사랑 고백을 상대한테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고백이라면. 그런데 사도신경은 고백이면서 또한 선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배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고백이면 자기가 기도한 시간에 은밀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 신앙 고백이 선포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포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향해 선포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향한 거예요. 그죠? 예. 물론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포라기보다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분께는.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예, 선포하는 거죠. 예, 선포하는 거죠. 흔들지 못하도록. 나는 이 굳건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죠. 흔들지 못하도록. 예, 그게 첫 번째 대상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의미에서의 선포예요. 여기서 나 자신은 어떤 나일까요? 질문 다시 한 번. 네, 여기에서 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나는 막 믿음이 충만하고 확신이 넘치는 나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짐하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의심하는 나, 어떤 의미에서는 흔들리는 나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백의 대상, 그러니까 선포의 대상이 그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적 마귀에 대해서 그렇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우리 형제 자매들, 그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믿지 않는 또 사람들에게까지도,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 고백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이. 네. 그래서 사도신경은 여기 권사님 지난주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보시면 그 첫 번째 12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12개 그 고백서도 있다. 그렇죠? 그 왜 사도신경이라고 했는데 그 유래에 대한 설명 지난주 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이제 유래가 있어서 이걸 12개의 신앙 고백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숫자로 한번 넘버를 매겨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2개의 신앙 고백은 이제 12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 이렇게 돼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첫 번째 고백에
그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네. 이 예. 능력 그러니까는 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까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 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네, 능력의 하나님.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이 두 가지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성부 하나님 우리가 다 묘사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백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또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이제 신학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세가족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한다 그러죠. 여기서 신학은 우리가 이제 테올로지라고 그러죠. 테올로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테오 원래 이제 그 라틴에서 s가 들어가지만 테오스지만 하여튼 뭐 테오 예. 요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로고스. 요게 이제 학문, 뭐 이론,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 뭐 의미는 이래요. 예, 의미는 이런데 중요한 거는 요 하나님이 주어냐 아니면 목적어냐 하는 거예요. 주어가 아닌가요? 저는 목적어 같은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목적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권사님은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아, 거예요. 그렇죠. 예, 가르쳐.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하여튼 뭐 한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어냐 목적어냐 할 때, 근데 목적어로 이해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가? 반대로 돼. 인간이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알 수가 없지. 인간은 일단 유한하고 그죠? 유한한 존재이고 뭐 무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반대로.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 알 수가 없지. 아니,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요거를 주어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죠. 계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이거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단어 뒤에 있죠? 아포칼립시스. 그게 이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라는 거는 이 뭐뭐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리고 뒤에 칼립시스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덮개 가리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덮개 가리개가 이렇게 벗겨지는 것. 그게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해요. 아포칼립스에서 그럼 누가 벗기느냐 하는 거예요. 덮개를. 하나님이 벗기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 벗겨주시는. 그 자기가 벗기는 사람들 있죠. 가짜 예언자. 이단들. 이단들은 자기가 벗겨요. 벗겨서 막 알려줘요. 예. 예. 자기가 막 벗기죠. 예. 교만한 거죠. 교만. 예. 영적인 교만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요. 신학적으로도 전체 큰 그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만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 성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계시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뭐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 그리고 전능하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혹시 창세기 17장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창세기 17장 1절. 17장. 네, 창세기 17장 1절. 이 짝으로 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장 1절. 예, 다시 한번 읽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아멘. 지금 아브라함 몇 세입니까? 99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직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죠? 처음 콜링하실 때가 언제죠? 75세. 그죠? 75세 때 처음 이제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그러면 99세니까 24년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뭐가 뭔지 몰라요, 아직은. 아브라함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제 곧 뭐 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이에요. 예. 우리가 가장 어둠이 짙은 때가 언제입니까? 직전에. 그렇죠. 여명 직전. 그러니까 새벽녘이 동트기 직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오랜 기다림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24년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어요.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왜 이 얘기를 그 얘기 해주셨을까요?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 없는 이제 날 수 없는. 아브라함이 뭔가 의심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위기다. 이 아브라함 정말 위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히브리 말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모든 일에 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그 선에서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따라야서 이제 우리의 길 방향이 뒤돌아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사실 그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사실 애는 써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사라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참 그 블레임하기 어려운 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그랬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 그 엘샤다이라고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죠. 계시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 정신 차려 이건가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네. 않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신 거 아닐까? 그 마음. 네.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완전하라. 그러면은 활패가 행동하라. 흠없이 행동하라. 그런 뜻일까요? 믿음을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 이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렇죠. 아브라함,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너가 네 힘으로 뭐 해보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죠? 즉, 그 앞에 계속 해오죠. 했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완전함은 어디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데 있잖아요. 인정하는 데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의로운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죠. 쉐마는 이제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슈무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처음 하나님에 대한 첫 시작이에요. 항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딱 얘기할 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절기 때 이제 그 집의 가장이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초막절 이럴 때 이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도나이 에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서 뭐 안 됩니까? 우상 숭배 안 되고요. 형상 만드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미신 안 되고요. 점술 안 돼요. 다 우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 의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있다 하는 거고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아버지의 역할. 공급 같은 거.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렇죠. 우리의 필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섭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섭리한다는 것은 이제 미리 내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행동을 이렇게 지켜다 보면은 저거 위험한데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결과를 보고 있기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리 부모는 자녀들의 그 행동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잠언 16장 9절 한번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이게 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걷고 있지만 그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 두 번째는 아까 김병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 예.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아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예.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않죠. 가서 행동을 하죠.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위험한 순간에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보호하십니다. 그 섭리하시는 것들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 안에 혼란과 다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질서 있게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아버지의 역할은 이제 공급하시는 거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새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꽃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입히시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네, 6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이렇게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공급하시죠. 그런데 5장 45절 보겠습니다. 5장 45절. 5장 45절 같이. 5장 40. 네? 어디로? 마태복음. 5장 4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해당이 된다 하는 것. 특별히 악인과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집사님. 네.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이렇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죠?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 오죽, 그죠? 공급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우리 누가복음 아닙니다. 그 혹시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었던 이 삶의 모습을 한번 설명하는 말씀, 그 신명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네, 우리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신명기 8장 그죠? 1절로 4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게 이제 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의 삶,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이제 거의 마쳐갈 때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회고하면서 지나간 광야 40여 년, 38년 가까이 되는 그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설교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 회고하면서 하는 설교가 이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굶었습니까? 굶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신발, 의복 헤어졌습니까? 네. 하나님 입히셨어요. 네. 먹고 입히셨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싶었다는 게 우리는 사실 딱 이렇게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광야가 뭔지. 예. 그러나 광야라는 삶은 굉장히 우리 상상 이상으로 힘든 곳입니다. 예.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육적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육적인 필요, 심지어 광야에서도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는 어디 기록되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입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의하면 하나님은 떡만 주셨습니까?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 광야에서 그냥 육적인 필요만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영적인 필요도 같이 채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지 육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 곧 뭡니까? 성령. 그렇죠. 성령을 주시죠. 예,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징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징계 이러니까 왠지 조금 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혼난 저로서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징계하는 아버지 하면 그렇게 막 좋은 저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의미는 이제 훈련하는 거죠. 디스플린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로는요. 예.
그래서 제자들 disciples, 그죠? 예. 훈련 받은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그 신명기 8장에 의하면 예. 먹이시고 그렇죠. 트레이닝 하신 거예요. 트레이닝. 예. 예. 뭐 하도록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 1절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 광야에서 뭐 어떤 삶을 준비한 겁니까? 가나안에서의 삶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어떻게요? 악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을 네. 의지하는 삶을 그렇죠. 살도록. 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예. 예. 낮추신다 그랬죠. 낮추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익힌 그 삶의 그 모습, 예.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이제 살도록 하시려고 이 광야의 삶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예, 그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 17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야곱이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외삼촌 댁, 그죠? 처가 댁으로 도망쳐 가는 도중에 중간에 이제 어딘지 모르는 장소에서 그가 이제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잠에 야곱이 꿈을 꾸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이 파떡 깨달은 게 있어요. 잠 버터 깨면서 야곱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계신다는 것.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 예, 그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 브엘사바에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중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예. 그런데 광야에서 자기 혼자 가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 다 뒤로 하고 나는 이제 혼자다. 나는 홀로 간다 생각했을 거예요. 난 살기 위해서 홀로.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그죠? 외롭고 처량하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뭐 돈이라도 두둑이 가져갔으면 돈이라도 좀 믿고 편안함을 갔을 텐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라반의 태도를 보니까 라반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빈털터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힘든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위기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 그렇죠. 위기가 정말 힘든 거는요. 그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같이. 함께 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정말 같이 있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왜 우리가 환자들의 가장 큰 적이 병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외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병실에 혼자 남아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들 가서 만나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힘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야곱이 정말 잠에 깨어서 버떡 놀래잖아요. 놀랍니다. 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두렵도다 그러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죠. 그죠? 예, God fear, 경외하는 마음, 그죠? 예, 그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거기서? 바로 예배해야죠. 예, 뭐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예, 하나님 예배해야죠. 바로. 그래서 야곱이 바로 예배를 합니다. 네. 그거죠. 어떤 그 우리의 그 광야 생활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실제로 주시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거 주십니까? 율법 일단 주시죠. 율법 주시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 갖습니다.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뭐예요? 뭐 선행학습 같은 거예요. 미리 하는 거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뭘 주세요? 제도들을 주시죠. 뭐 그래서 제사장 제도, 장로 제도, 뭐 군사 조직 같은 거, 천부장, 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거 이렇게 또 세워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그 큰 어떤 나라 이렇게 왕조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 제도 같은 거 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을 주시죠. 예배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아까 그 제도와 관련해서 지파를 또 정비하세요. 그죠? 그래서 4개 지파씩 묶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고 또 어떤 신호에 의해서 이동할 때는 또 어느 지파 순서로 이렇게 해서 또 이동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지파를 정비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우리가 이제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게 사실 고난스럽긴 합니다. 힘들긴 한데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고단하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자이신 아까 그 엘샤다이 우리가 찾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표현되죠? 영원하게. 그렇죠. 영원하시죠.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디나. 예, 편재하시죠. 예, 어느 곳이나 이렇게 계시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지혜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그죠? 예,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태초라고 하는 거기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영어에서 번역된 그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에 계셔. 그래서 하나님 시작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안에 계세요? 아니죠. 이 밖에 계시죠. 이 밖에. 예, 이 밖에 계세요. 그 처음과 나중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 과거에도 미래도 또 현재도 늘 계실 수 있는 분. 예. 그래서 영원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시편 139편 7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7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이제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리고 스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걸 보면 그 사망 어떤 그 하늘과 또 어떤 것이죠? 스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빛과 어둠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가 안 되시나 봐요. 그죠? 그렇죠. 네. 어두워도 문제가 안 되세요. 빛이시니까. 네. 어두워도 문제가 안 되시고. 네. 어두우나 밝으나 하나님은 의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빛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니까. 네. 자, 그리고 그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제 알고 보시고 또 하신 분이시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모르시니까 제발 좀 알아주세요. 그런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이렇게 감찰하시죠. 네, 감찰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9절. 시편 앞이죠. 욥기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께서 눈이 어떠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눈이 날카로워요. 예, 날카롭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뾰족한 눈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뾰족하게 돼 있어요. 뾰족한 눈, 예, 날카로운 눈초리 이를 갖고 계시죠. 예, 하나님 눈이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 만화 보면 그죠? 눈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묘사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네,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물론 이 말 자체는 뾰족한 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눈초리라고 하니까 날카로운 눈, 그러니까 보시는 아주 예리하게 보시는. 그리고 핀셋으로 딱 잡아내듯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레이저 같이. 네. 수업하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전능하심이 가장 잘 표현된 일이 뭡니까? 이게 천지창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가장 잘 완벽하게 어떤 면에서 표현된 사건이 이제 천지창조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없는 것, 무에서 유로. 크레이시오 엑 니힐리오라고 해가지고 없는 것에서의 창조,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네,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다,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예.
천지만물 모두가 다 피조되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자연이 되었거나 우연이 되었다 하는 걸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네.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계획과 뜻이 있다는 뜻이죠.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하진 않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창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영원히 역사화되고 그리고 영원히 시간화되는 자기 표현을 하셨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죠? 시간이 시작된 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화되고 역사화되는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표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질서가 있죠. 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창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죠.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어떤 상태인가요? 창조 이전에 그죠? 상황을 묘사한 거죠.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장 그럼 1절은 뭔가요?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왜 갑자기 창조 이전의 모습을 딱 이렇게 보일까요? 이제 이게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안 그런가요? 허감이 그러면 네. 허감이 하나님과 함께 이미 함께 네. 계셨다는 거잖아요.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네. 여기로 말하면 이게 지금 네. 혼동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신다. 여기 만약에 이게 창조하시기 이전이었다면은 네. 허감과 함께 하나님도 허감이란 자체도 있었다. 그래서 빛을 그러니까 만드신 그 건가요? 표현이 우리의 이제 사람의 언어로 그냥 표현이 된 건데 예.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 땅이 벌써 등장하잖아요. 예. 그죠? 땅이란 게. 예. 그리고 또 수면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게 마치 뭔가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시작이 아니었나요? 그럼. 왜냐하면 땅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물도 나중에 나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그 창조 이전의 상황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1절 말씀은 뭔가 하는 건데 사실 1절 말씀을 그래서 일종의 제목. 제목. 예. 예. 제목. 그러니까 헤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왜 신문이나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 헤드라인 딱 나오고 그 뒤에 기사 내용 나오잖아요. 그 1절이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창세기의 헤드라인 제목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제목이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 전체의 헤드라인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람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집을 지으려면은 모든 계획하고 이제 시작하기 전 하면은 땅을 먼저 이렇게 고르잖아요. 세우기 전에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나타내신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이제 기초 놓기 전에 먼저 이제 딱 고르잖아요. 고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터에 이제 기초를 쌓는 쉽게 말하면은. 네. 그냥 저희들한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물과 땅에 대한 거, 그러니까 물과 땅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지구에 한정된 표현이거든요.
만물. 예. 만물 그리고 사실 성격. 그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언어에 대한 묘사에서 저희들에게 그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네. 창조하신 거는 많은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녀들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만든 준비하신 거로 아닌가요? 네. 이게 우리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예, 위한 인간 창조가 하나님 창조의 가장 네. 하이라이트죠. 예,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또 등장을 하고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미 천사나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이미 네. 천사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창세기에 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데는 천사들도 있지만은 여기는 네. 기록이 안 돼 이미 영적인 존재들. 예 영적인데 여기는 육적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닌가. 네. 말하자면 우주 공간과 우리가 네. 살아가는데 필요한. 네, 예. 그 창세기 그 내용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시작을 네, 기록하신 게 아닌가 그죠. 그렇게 설명들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네. 제가 해석에서 요거를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쵸. 건데. 예. 근데 이게 태초라는 이 단어를 한처음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처음에. 네, 한처음. 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그 뜻은 이렇게 전달이 안 되지만은 네. 하나님이 태초라는 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간 역사 바깥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이라는 게 네. 어떤 시간적인 처음이 아니고 한 처음이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그 창조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 어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예, 그 논리적인 처음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이제 그렇게 하시면 설명이 어떤 되네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것을 홀로 많이 계셨잖아요. 네, 영원히 계신 분이 어떤 지점에서 네, 내가 이렇게 계획하신 바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뭐 이런 계획하신 바를 시작하는 그 시기가 이제 태초라는 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은 어떠신지 모르니까 네.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르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첫 번째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이 부분을 오늘 공부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이제 처음 등장하는 신앙 고백이면서 또 이게 가장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고백이다.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셔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또 뭐라고 그랬죠? 고백이면서 처음에 선포라고 그랬죠. 예, 선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선언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도신경은 그 사도들이 그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루터의 표현을 제가 이제 빌려와서 루터가 그죠 뭐라고 표현했죠? 이거를 사도들이 그쵸. 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여기에서 사도들이 그 아주 오묘한 진리 그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벌이 해서 꿀을 만드는 것처럼 이 아주 소중한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갖게 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의 완전한 요약, 완벽한 요약이고 또 이렇게 순서를 보면 그 순서까지도 일치해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순서가 성경의 그 순서랑 또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그리고 타락과 구속,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다시 오셔서 그것까지 해서 딱 신앙 고백이 쭉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하면서 그 순서까지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창세기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신앙 고백, 지난주 우리 서론을 봤는데 오늘 첫 번째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저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이 신앙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제 자신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는 자신을 향한 선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대적 마귀를 향한 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한 선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선포가 또 함께 이루어지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를 또 이 신앙 안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저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정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여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높이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